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녁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9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여룻바알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그의 어머니의 형제에게 이르러 그들과 그의 외조부의 집에 온 가족에게 말하여 이르되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의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성경에는 특별한 사건과 이야기가 전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은 어렵고 바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들이 있지만 마음을 두고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사사기에는 몇 가지 특별한 사건들이 있고요. 그 부분을 이번 7월 한 달 동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라인으로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과 교회에 많은 축복과 은혜로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사기는 사사들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사사가 아닌 사람들과 사사들 중에서도 정말 그랬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사건들, 그리고 심지어 이렇게까지 했을까 하는 생각과 함께 왜 그러하였을까 생각하게 됩니다. 그 중에 특별히 4개의 이야기와 사건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지정하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사사가 되고자 했던 한 인물 아비멜렉의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자신의 딸을 번제로 드린 사사 입다의 이야기고요. 세 번째는 성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드라빔을 만들어 레위인으로 제사장을 삼은 미가의 이야기와 그것을 빼앗아간 단지파 이야기입니다. 네 번째는 거룩하게 구별된 레위인과 그의 첩, 그리고 기브아 사람들과 베냐민 족속에 관한 사건들입니다. 사실 앞에 두 부분은 사사기 책의 기록이라면 나머지 두 부분은 부록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앞에 두 사건을 먼저 살펴보고 그리고 사사기 후반부에 기록된 기가 막히는 특별한 이야기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사기는 2번에 걸쳐 그 이유를 설명합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람들이 자기 옳은 대로 행하였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사사기에 무엇인가 부족하고 이상하고 잘 설명되지 않는 부분은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 방식대로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적용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사기의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의 생각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사건 사사기 9장에 기록된 아비멜렉의 이야기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아비멜렉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아비멜렉은 기드온의 세겜에 있는 첩의 아들이었습니다. 아마도 기드온이 전쟁을 마치고 평온하게 살고 있었을 때에 세겜의 한 여인을 만났고 거기서 아들을 얻게 된 것 같습니다. 기드온의 자녀들이 70명인 것을 보면 부인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런 부인들과 다른 종의 아들이었고 그는 좀 다른 취급을 받았거나 따돌림을 받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는 특별히 출신도 세겜 출신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는 그의 이름을 특별한 야망과 자부심으로 지었을 것입니다.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나의 아버지는 왕이시다 라는 뜻입니다. 특별히 이 여인은 남편인 이 아비멜렉의 아버지인 기드온을 참으로 존경하고 사랑했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어쩌면
왕이 될 그를 사모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비록 천한 첩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그는 늘 어머니로부터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게 했어요. 하지만 현실은 언제나 좋지 않은 취급과 모습이었습니다. 겸손한 기드온을 바라보면서 어쩌면 당당한 왕의 모습보다는 조금은 연약하고 좋지 않은 모습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야망을 품기 시작했고 강하고 당당한 왕이 되겠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아버지인 기드온이 죽고 난 다음에 뭔가 특별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였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가 있는 세겜으로 가서 그 외조부 가족들에게 말합니다. 청하노니 너희는 세겜의 모든 사람의 귀에 말하라. 여룻바알의 아들 70명이 다 너희를 다스림과 한 사람이 너희를 다스림이 어느 것이 너희에게 나으냐? 또 나는 너희와 골육임을 기억하라 하니. 세겜 지역은 여러 민족들이 함께 어우러져 살고 있기는 하지만 주류는 가나안 사람들이었고요. 이스라엘 사람들 일부와 가나안 사람과 이스라엘 사람이 섞인 무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에 살고 있던 사람들에게 말하라고 요청한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그의 외조부에게 겁을 줍니다. 그렇지 않아도 복잡한데 기드온의 아들들 70명이 그들을 다스린다면 얼마나 더 복잡하겠는지를 말하면서 자신이 혼자서 그들 위에 군림하는 것이 훨씬 낫지 않겠느냐고 논리를 펼친 것입니다. 이러한 논리들이 받아들여졌던 이유가 어디 있었을까요? 아마도 이 세겜 지역은 에브라임 지파 소속이었기 때문에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여호수아에게 땅을 더 넓은 땅을 주라고 따졌던 족속이고요. 기드온이 부를 때에 반응하지 않다가 기드온이 그 300명과 함께 큰 군대를 쳐부셔서 이기자 그들이 찾아와서 함께 합류해서 전쟁에 참여하는 이기적인 사람입니다. 그리고 전쟁이 이김으로 끝이 나자 왜 처음부터 에브라임 족속을 부르지 않았느냐 따졌던 족속이었죠. 이런 모습은 후대에 입다에게 같은 모습으로 다가갔다가 요단강 나루터에서 많은 사람이 죽게 되기도 했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런 에브라임 사람들의 야망을 이용해서 겁을 주어서 자신이 왕이 되기를 바랬고요. 그것은 함께 살고 있던 가나안 사람들이 동조함으로 이루어집니다. 그의 어머니의 형제들이 그를 위하여 이 모든 말을 세겜의 모든 사람들의 귀에 말하며 그들의 마음이 아비멜렉에게로 기울어서 이르기를 그는 우리 형제라 하고. 아마도 세겜 사람들은 옛날의 이야기를 기억하였는지도 모릅니다. 비록 이스라엘이 세겜의 땅을 정당한 돈을 주고 샀다 하더라도 세겜의 추장이 비록 그 지역의 여자들이 어떤 모습일까 생각하고 구경하러 나왔던 이 디나를 겁탈했다 할지라도 추장이 다시 사랑하여 함께 살겠다고 했는데 그래서 그들이 원하는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기도 했었는데 이스라엘의 두 아들들은 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은 그들의 기억 속에 좋지 않은 기억이고 원수 같은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그리하여 세겜 사람들은 이번 기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조금은 복수의 기회가 될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들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리하여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과 그 식구들에게 도움을 주기로 결정해요. 그리고 그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기드온의 모든 아들을 죽이라고 말이죠. 바알브리데 신전에서 은 70개를 내어 그에게 주매 아비멜렉이 그것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하고 아비멜렉은 그 돈으로 방탕하고 경박한 사람들을 샀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꾸민 일이 기드온의 많은 아들들, 즉 70여 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 위에서
죽입니다. 아비멜렉은 아마도 기드온의 아들 중에 누군가 자기에게 적이 될 수 있고 원수가 될 거라는 생각에 이 많은 아이들을 한꺼번에 다 죽였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쩌면 그만큼 아버지 기드온에 대한 적대적인 감정이 있었는지도 모르지요. 그는 보통 사람들이 하기를 꺼려하는 그 무자비한 일을 이루어 갑니다. 이렇게 기드온의 모든 아들들을 죽인 다음에 세겜 사람들과 밀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왕으로 삼습니다. 세겜의 상수리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의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곳은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처음으로 들어와 제단을 쌓은 곳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즉 야곱이 그의 모든 가족의 우상 숭배용 귀고리와 장신구들을 모두 파묻었던 곳이기도 합니다. 얼마 전에 여호수아가 이곳에 와서 특별한 기념비를 세운 곳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의미 있는 상수리나무, 거기에 특별히 중요하게 여기는 기둥 옆에서 왕이 됩니다. 이 일이 요담에게 들어가고요. 요담은 그리심산, 즉 세겜에 있는 축복의 산에 올라가 외칩니다. 감람나무, 무화과나무, 포도나무, 가시나무를 들어 비유로 말한 요담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너희가 아비멜렉을 세워 왕으로 삼았으니 너희가 행한 것이 과연 진실하고 의로우냐? 이것이 여룻바알과 그의 집을 선대함이냐? 이것이 그의 손이 행한 대로 그에게 보답함이냐? 요담은 기드온의 마지막 낳은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아비멜렉이 70명의 아들들을, 기드온의 아들들을 죽일 때에 요담은 도망쳤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만 남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요담이 이 아비멜렉이 무서워서 남쪽으로 도망하지만 아비멜렉은 그를 쫓지는 않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아비멜렉을 믿지 못한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또 그에게서 여러 가지 것들을 강탈해 갑니다. 세겜 사람들이 산들의 꼭대기에 사람을 매복시켜 아비멜렉을 엿보게 하고 그 길로 지나는 모든 자를 다 강탈하게 하니 어떤 사람이 그것을 아비멜렉에게 알리니라. 이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에게 준 것을 그렇게 다시 강탈해 갑니다. 아무래도 사람들을 죽이는 모습을 보면서 기대했던 세겜 사람들은 그를 왕으로 세워주었지만 그로부터 특별한 혜택이 주어지지 않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마음이 변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악한 영을 보내셨다고 기록합니다. 이 말씀은 악한 영이 임하지 못하도록 막으시지 않으셨다는 뜻이지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 세워진 이 사사에게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아비멜렉에게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경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왜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사사를 자신의 이익과 생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로 세워져야 한다는 것을 교훈으로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세겜 사람들은 아비멜렉을 감시하고 그가 힘써서 벌어들이고 이루어가는 이익을 가로채고 그들에게서 비열한 방법으로 빼앗음으로 아비멜렉으로 그들에게서 돌아서게 했다는 사실입니다. 이 세겜이라고 하는 성에서 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이 에벳의 아들 가알이 와서 세겜에서 인기를 얻어요. 그것을 싫어하는 세겜의 방백 스불은 이 사실을 아비멜렉에게 알리지요. 결국은 싸움이 시작되고 스불은 가알과 세겜 사람들의 사이를 갈라놓고 큰 싸움에서 세겜은 철저하게 패하게 됩니다. 그렇게 연약해져 있는 세겜을 아비멜렉은 철저하게 멸망시키죠. 거의 멸망하게 된 세겜 망대에 있던 사람들은 엘브릿 신전 보르로 모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함께 있게 돼요.
이 신전 보루는 움푹하게 들어간 곳이나 지하 공간, 즉 은신처로 볼 수 있는데요. 거기에 약 1000명이나 모여 있었던 것은 모두 밀집해서 꽉 들어찬 것입니다. 그들을 구해주라 신에게 매달리는 것이지요. 보통 신전에 들어간 사람들은 구해주기 마련인데요. 아비멜렉은 자기 형제들을 잔인하게 죽인 사람으로 자비가 없었습니다. 아비멜렉은 그 신전에 모여있던 모든 사람들을 죽이고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데베스라고 하는 곳까지 그 세력을 확장시킵니다. 거기서도 세겜에서처럼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망대로 올라가자 그곳에 불을 놓기 위해 준비할 때에 그곳에 올라간 한 여인 하나가 맷돌을 던져서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트립니다. 그렇게 해서 아비멜렉의 사사쟁탈전은 끝이 납니다. 그 기간은 바로 3년이지만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여러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업은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고 그분의 뜻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하고 싶다고 해서 사사가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아니하시고요. 그의 삶을 통해서 분명하게 이루어야 할 사사로서의 직무를 이룰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신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힘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아비멜렉은 자신이 왕이 되고 싶었고 이스라엘의 사사가 되고 싶어서 세겜 사람들의 힘을 빌려 야망을 도모했지만 그는 이스라엘을 구원하지도 이방 우상 숭배에서도 돌아서게 하지 못하고 오히려 그를 도와주었던 세겜 사람들과의 사이가 나빠져서 서로 적대적인 관계로 멸망하게 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 사울은 하나님께서 불러서 그를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거절한 그들은 왕을 세워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들 나름대로 왕에 대한 이상을 세웠던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이 원하는 왕을 그나마도 나은 사람을 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왕위에 오른 사울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거룩한 은혜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가 아니라 자신의 생각대로 왕의 권위를 사용합니다. 특별히 아말렉 정벌 때에 사울과 전쟁에 참여한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우양이 아까워서 그들이 가진 우양을 사로잡아와 몰고 있었습니다. 몰고 왔어요. 분명히 모든 남녀를 칼로 죽이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말렉 왕 아각을 살려서 데려왔습니다. 이런 모습에 대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하신 기별은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전달됐습니다. 사무엘이 가로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 목소리 순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과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결국 잃어버리게 된 왕의 계승은 전혀 다른 다윗에게 넘어가 버리고요. 그것을 안 사울은 자기 왕으로 지목된 다윗을 죽이기 위해 자기에게 주어진 정치적인 힘을 사용합니다. 아비멜렉은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사가 탐이 나서 그것을 자신의 뜻대로 이루고자 했지만 그는 얼마 가지 못해서 철저하게 망하게 되어버리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여기서 배우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당신의 사업을 이끄실 때에 필요한 것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두 번째로 자신의 욕심에서 시작된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바르게 사용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오브라에 있는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가서 여룻바알의 아들 곧 자기 형제 70명을 한 바위에서 죽였으되 다만 여룻바알의 막내 아들 요담은 스스로 숨었으므로 남으니라. 아비멜렉은 서자로서 세겜의 첩에서 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기드온과 함께 살면서도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열심을 다하지 아니하였고요. 바른 생각들을 가지지 못했습니다. 세겜 사람들이 준 돈을 가지고 그가 한 일은 경박한 사람들을 사서 자기를 따르게 한 것입니다. 경박하다라는 말은 하찮고 시시하고 무모한 사람들이라고 표현합니다. 윤리와 도덕을 생각하지 않고 일반적인 상식을 무시하는 질서가 없는 사람들입니다. 목적을 위해서는 수단을 무시하고 어떤 것이라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이 한 일은 기드온의 70명의 아들들을 한 바위에서 죽인 것입니다. 그 순간이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얼마나 끔찍하고 두렵고 무서웠을까요? 아비멜렉은 그렇게 해야 자신이 사사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졌고요. 그런 두려움을 보여주어야 세겜 사람들이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지요.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옳다고 생각하는 자기의 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엘리사가 엘리야의 사역을 이어가고 있었을 때에 아람의 군대장관 나아만은 훌륭하지만 문둥병자였습니다. 그 병을 낫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지만 그 노력은 헛수고였습니다. 그의 삶과 가정은 그의 문둥병으로 인해서 슬픔과 고통이 되었고요. 아무리 좋은 것도 기쁨이나 즐거움을 가져다 줄 수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이스라엘에서 잡아온 소녀의 말로 인해 희망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 주모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선지자 앞에 계셨으면 좋겠나이다. 저가 그 문둥병을 고치리이다. 이에 나아만은 아람 왕에게 말하고 왕은 편지를 써주어서 이스라엘 왕에게 보냅니다. 이스라엘 왕은 편지를 받아보고 옷을 찢으며 화를 냅니다.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가 이스라엘 왕이 자기 옷을 찢었다 함을 듣고 왕에게 보내어 가로되 왕이 어찌하여 옷을 찢으셨나이까? 그 사람을 내게로 오게 하소서. 저가 이스라엘 중에 선지자가 있는 줄을 알리이다. 이렇게 해서 나아만은 말들과 병거들 거느리고 엘리사의 집 앞에 서게 됩니다. 이때 엘리사는 직접 나오지도 않고 사자를 보내어서 요단강에 가서 7번 씻으라고 전해줍니다. 말을 전해받은 나아만은 화가 단단히 났습니다. 그가 그 화난 이유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가로되 내 생각에는 저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고 당처 위에 손을 흔들어 문둥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나아만의 생각은 이런 방식으로 고쳐야 고쳐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나아만은 말합니다. 내 생각에는 사사기의 특별한 이야기, 이해되지 않는 이야기, 계속해서 반복하여 범죄하고 돌아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들 등의 모든 이유가 바로 이 내 생각에는 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 우리가 원하는 방식과 모습, 우리가 원하는 때에 이르러 와야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나요? 그냥 자신이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능력이 없어서요? 그래요. 능력이 없어서 능력이 많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의지한다면 모두 의지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그분은 가장 좋은 것, 가장 좋은 방법, 가장 좋은 때를 나보다 그분이 더 잘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믿고 순종하는 것을 선택하고 그렇게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나를 의지하라고 말씀하시며 경외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비멜렉은 자신의 생각대로 사사의 일을 하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이것이 특별한 언약 관계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즉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인도하는 데 필요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여인을 통해서도 큰 일을 하실 수 있으시다는 사실입니다.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려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하나님께서는 힘이 없어서 힘 있는 사람을 선택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능력과 힘은 하나님께 이미 충분히 넘치도록 풍성이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겸손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고 영광을 가로채지 않고 하나님께 돌려줄 수 있는, 돌려줄 줄 아는 순수하고 정직하고 겸손한 사람이 필요하신 것입니다. 아비멜렉은 세겜성을 정복하고 이어 데베스도 점령하기 위해 나갔습니다. 세겜성에서처럼 사람들이 이제 망대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볼 때 그것도 불을 놓아 쉽게 정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열심히 나무를 망대 밑에 쌓고 있을 때에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들어서 던져 정신없이 나무를 쌓는 아비멜렉의 머리를 깨뜨려 버립니다. 쓰러져 죽어가는 아비멜렉은 말합니다. 아비멜렉이 자기의 무기 든 청년을 급히 불러 그에게 이르되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죽이라. 사람들이 나를 가리켜 이르기를 여자가 그를 죽였다 할까 하노라 하니 그 청년이 그를 찌르매 그가 죽은지라. 한참 가나안 정복을 위해 힘쓰던 시기에 각 지파마다 배정받아 정복해야 하는 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남아있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들을 괴롭히는 사람들은 외부에 있는 이방 민족들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그런 사람들이 아무리 많다 할지라도 안전하였어요.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신을 섬기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보호하시는 손길을 거두시고 외부에서 이스라엘을 노리던 민족들에게 의해 괴롭힘을 당하도록 놔두셨습니다. 이때 신실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께 가까이 하여 사는 한 여인이 있었는데 그 여인의 이름은 드보라였고 그의 남편은 랍비도시였습니다. 그 이름처럼 그녀는 꿀벌처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그 여인은 가정에 충실한 사람이었어요. 그렇지만 그 여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고 경건한 여인이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사건이나 상황들을 만나면 이 여인에게 말하고 조언을 들었어요. 특별히 선지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들을 전해주는 그런 역할들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의 뜻과 미리 주신 율법과 법도들을 일러주었고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선지자였고 많은 사람들은 그 여인을 사사로 세워 봉사하게 합니다. 이때 가나안 왕 야빈이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그의 군대 장관 시스라를 철병거 900승과 함께 보내죠. 하지만 드보라와 그의 명령을 들은 바락이 그 군대를 쳐서 멸하게 됩니다. 가나안 왕 야빈이 보낸 군대 장관 시스라는 한 여인에 의해 장막에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은 많은 민족들 속에서 하나님과 언약한 백성이었으므로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여야 하였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 속에 살게 되고요. 보호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은혜를 입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담당하고 수행하려고 할 때는 반드시 하나님께로부터 와야 하고요.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 즉 하나님의 백성의 당연한 의무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그들은 자신의 생각을 버려야 하고요. 자기 뜻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을 버려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보이고 그 뜻을 따라 살게 될 때에 비로소 하나님의 백성답게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갈 수 있으십니다. 다만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느냐 아니면 그들 마음대로 살아가느냐가 그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연약하고 보잘것이 없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에 충분하며 하나님께서 능히 함께 하셔서 이루어 가실 수 있으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신의 생각대로, 자신의 뜻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대로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것을 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이 오직 그 일을 이루어가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을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시는 어떤 직분이든지 내가 원하고 내 욕심과 내 야망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저희들 간절히 바라고 나의 이기적인 목적으로 무엇인가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서 주시는 분량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저희들로 하여금 저희들의 생각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머리 숙인 주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하나하나에게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 하여 주셔서 오직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의 말씀에 충성하는, 그래서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주님의 자녀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